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시험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시험에 상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시험을 싫어할까?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악이 시험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 너무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얼마나 그냥 순하기만 한지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쉽게 여겼다가 그만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떨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그래서 시험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시험 치는 거, 시험 받는 거, 그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제입니까? 엊그제죠. 저희가 시험을 받았잖아요. 저희 교회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세군 교회가 모든 것이 다 은혜롭고 다 잘 돼서 그냥 다 잘 돼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으로만 듣고 언제 어느 시에 우리가 갑니다. 그날이 우리 구세군 써니베일 은혜교회 시험 받는 날입니다. 준비 잘 하십시오 하면서 그 시험 준비하라는 이게 왔는데요. 이게 몇 장이 돼요. 거기 검사하는 것이 그냥 쫙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원래 시험을 못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봐도 전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그래서 우리 정사관님께 탁 맡기고, 여보, 이거 왔는데 당신이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어. 나는 좀 바쁘니까. 이러면서 그냥,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저는 그게 어려워요. 하여튼 무슨 서류 정리하고 숫자 보고 하고 하는 게, 그건 영어로 해석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사관님께 다 일을 떠맡겨 놓고 저는 그냥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엊그제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시험 치시는 분이 얼마나 아침에 일찍 왔는지. 와가지고 오자마자 자동차를 탁 검사하면서, 처음에 자동차 검사하는 것도 몰랐죠.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정상관님께 너무 미안해서 아침에 가서 제가 카워시라도 좀 해가지고 와야 되겠다 해서 또 차를 가지고 카워시하러 갔지요. 이런 새벽부터 무슨 오겠나 싶었는데 정사관님 연락이 왔어요. 나는 카워시 한다고 지금 차 닦고 있는데 말이죠. 감사하는 분이 왔어요. 빨리 와요. 그러면서 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오자마자 차부터 검사한대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또 카워시 하다가 불이 나게 또 그냥 왔죠. 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랬더니 탁 오자마자 이 감사하시는 사관님께서 그 등록증, 그리고 보험, 그리고 또 뭔가요? 하여튼 차에 구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꼭 있잖아요. 우리도 그걸 알지만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감사해도 하는가 보다 했지 아니, 차부터 검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막상 꺼내놓으라니까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또. 그래가지고 어둥뒤죽하고 있는데 우리 정사관님이 또 오시더니 탁 또 찾아가지고서 보여주니까, 아이고, 여러분, 아침부터요 하루 종일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한 차. 우리 부교님께서 이제 트럭도 몰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스탑! 하고 붙잡더니 그거 검사 받고 가야 된다고 이러면서, 또 우리 문부교님께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이거 내보시오, 저거 내보시오 하니까 이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분이 말씀하기를 아마 하루 종일 저녁 시간까지, 저녁 먹기까지 다 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 정사관님께서 얼마나
준비를 꼼꼼하게 했던지. 세상에,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교실 탁자에 쭉 놓여 있는 그 서류 바인더들을 보셨죠? 그거 하나하나 다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혼이 났습니다. 제발 시험 좀 안 받으면 좋겠어요. 언제 이게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도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아니, 그분이 하늘나라에 계시면 왜 시험을 받습니까? 세상에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에서 영광만 받으시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시험을 받아야 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분이 시험을 받아야 했을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바로 이 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이 전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시험받는 시험장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예수님이 또 애처롭기도 하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넘어지지 않았으면 그때 그 왼수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에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이길 수만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으셔도 될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정말 우리 인생이 참 어리석고 너무 불쌍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버리셔도 되고 얼마든지 죄인 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고통을, 우리가 넘어졌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기 위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승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영광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시험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누구를 위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셔가지고 그 시험을 이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시험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심정을 심히 공감하시고, 우리 주님은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시험에 넘어져 영원한 멸망 속에 빠져버린 우리 인생을 다시 건져주시는 예수님,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시험 받으시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시험은 이렇게 받는 것이란다. 그러면서요, 앞으로 우리의 남은 세대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 올 때 그 마귀의 가장 어려운 그 마귀의 시험 문제의 정답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것인데 정답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예 우리들에게 그걸 공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만날 때에 너희는 이것을 보고 나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모습을 한번 우리 보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시험 치러 갈 때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시험 치러 갈 때는 잘 드셔야 합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사관님도 늘 아이들이 오늘 시험 치는 날이다 그러면은 야, 오늘 잘 먹어야 된다. 계란 후라이도 해주고 맛있는 거 많이 해서 일단은 잘 먹어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야. 이러면서 먹인다고.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험 치러 갈 때에 잘 먹는 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어디 저 광야로 여행을 갈 때에도 먹는 걸 챙기는 게 소중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시험 받으러 가면서 험악한, 정말로 그 악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면서 금식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오히려 시험을 받으시면서 오히려 잘 먹어서 육신도 건강해야 될 터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금식함으로 시험을 준비합니다. 이게 시험을 이기기 위한 시험 당하는 자의 첫 번째 원리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금식과 기도다. 금식과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구나. 정말 그렇군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정말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금식을 하시며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40을 금식하면 우리 인간의 생명은 그야말로 육신의 마지막 한계에 다다르는 것이 바로 그 순간이죠.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 그렇게 말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야말로 피골이상접한, 살이라고는 없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순간에 마귀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우리의 생사의 기로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을 먹어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언제나 이 악한 원수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이 세상, 이 육신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이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우리 인생의 참모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그 존재가 나의 진정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면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이 이 세상의 육신을 먹이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 이 세상에 어떤 마귀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하고 있죠. 5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귀가 가장 아주 고수법으로 쓰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있어요.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잡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세례요한은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죠.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정말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 보는 앞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네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명하지 않았느냐. 정말 그렇거든요. 보십시오. 그 사자들을 명하셔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모두 다 지금 이 세대의 저마다 다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가 붙들고 있는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주의 종들을 향하여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육의 유혹, 육의 본능에 의해서 그 마귀에 이끌려 가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마귀의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도대체 누가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정말 어느 교회를 가도 성도들을 향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치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서시오. 외치는 교회가 어디에 있냐 말이죠.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 옛날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졌듯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그 시험에 다 넘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은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시험칩니까? 그런데 네가 나더러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에게 시험쳐 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검사해 보라고. 말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쳐 볼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엊그제 이분이 교회 사무실에 들어가더니 금고를 열어보시오. 금고를 착 열잖아요. 거기 뭐 돈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안에 이제 현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들어오시더니 거기 있는 현금을 하나하나 1불짜리까지 동전까지 다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부하고 정확하게 맞는지 다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해도 너무한다. 무슨 사람을 무시해도 어떻게 이렇게 무시하나. 아니 내가 돈 몇 불 그거 어떻게 하려고. 아니 그래도 정말 내 인생 바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 내가 지금 구세군의 사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그 돈 몇 불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네, 늘 조심하십시오. 이 현금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넘어가면 충분할 것을 열어보라고 그러고 다 헤아려 보라고 그러고 그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떨 때는 참 마음이 참 비굴한 마음도 들고 참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인생은요, 그렇게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망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야 돼요.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학, 우리의 주장, 우리의 고집,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죠.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말합니다. 네가 한 번만 내게 와서 절만 해도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리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세상 영광,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 제국들, 통치자들, 세상 영광들, 세상의 병거들, 모든 세상의 그 모든 권력들은 다 뭐라 그랬습니까?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불게 하시는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말하죠. 네가 나한테 한번 절만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줄게.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에게 절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에게 세상 영광을 주리라, 세상의 부를 주리라, 세상의 칭찬을 주리라, 너를 높여주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바람이라는 것, 너무 헛된 허망한, 있다가 없어져 버릴,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이 세상 영광이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 헛되다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을 알면 시험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시험관도 무섭지 않습니다. 시험 치는 그 순간도 두렵지 않아요. 이미 답을 아는데요. 이미 다 압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당신의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넘어진 나를, 소망 없는 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 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귀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말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마십시오. 아무것도 우리 인생에 단 호리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마귀의 말입니다. 그는 거짓말장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시오
나를 위해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쫓아오셔서 그 시험장에 들어서서 마귀 앞에서 금식하면서 자기 모든 육신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 그 절벽, 그 낭떠러지가 보이는 자기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마귀의 실체와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그 모든 것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험, 악한 원수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육신을 공격하고 또한 영적으로 나를 흔들게 하고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기는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꼭 이 세상 시험에서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너무나 우리의 가슴에 맺혀 있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 시험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먼저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아무것도 아니며 이 세상 유혹도, 이 세상 위협도, 이 세상 영광도, 이 세상 그 어떤 소망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기기 원합니다. 더 이상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과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또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또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또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주님 친히 우리의 앞길을 행하시며 너는 나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따라오기만 해라. 내가 가는 이 길을 너도 함께 갈 수 있다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악한 원수의 계계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